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인생의 위기, 소명을 깨우치다. 모은 영상입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던 미국의 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자친구가 훈장을 받고 살아 돌아왔는데 이 여고생이 거의 매일 써서 보낸 연애편지 한 묶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대출을 받아 세탁소를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불황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탁소를 폐업했습니다. $5,000의 대출금을 갚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커피숍에서 주방 보조로 설거지를 하며 일했으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거울 앞에 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 23살, 학력 고졸,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음, 두 어린 아들들의 엄마. 자신의 이력이 그 정도였습니다. 쓸만한 한 가지 기술도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 성경 속의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이 들어 고생했는지 두 아들이 빚쟁이에게 팔려갈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이 남편의 스승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선지자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인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기름이 빈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때 여인에게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들었던 책망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기름과 달란트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한 그릇 기름을 찾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장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글을 잘 쓴다면서 교지 편집하는 일을 맡으셨던 기억도 났습니다. 여인은 아예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지역신문인 볼드윈 파크 모아놓은 것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평소에 보지 않던 광고란을 살피면서 글 쓰는 사람을 찾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신문들을 다 뒤져도 원하는 구인 광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다 보니 광고 카피나 문장이 너무 촌스럽고 형편없는 것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허접한 광고 문안 몇 개를 오려내어 광고를 다시 고쳐 써보며 나름의 샘플 광고 문안을 몇 개 완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을 하얗게 지새웠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신문사로 간 여인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신문의 광고 지면을 전부 사러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신문의 광고란을 도매 가격으로 다 산 후에 광고주와 계약해 광고 문안을 써주어 비용을 받고 신문사의 광고 비용은 일주일 후에 입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여인은 신발이 다를 정도로 뛰어다니며 광고주들을 만났고 밤에는 광고 카피를 썼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 키워드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글쓰기 재능을 찾아서 하게 된 광고가 바로 여인의 인생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5,000의 대출금을 갚은 것은 물론입니다. 이후 200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60년 동안이나 유명한 광고 대행업자와 작가와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도티 월터스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광고라는 키워드로 이 여인은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도티 월터스의 소명이었습니다. 책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와 도티 월터스의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티 월터스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고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처럼 도티 월터스도 빌려온 남의 그릇, 신문사의 광고란이지요. 거기에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기름, 알지도 못했던 글쓰기 능력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단 하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은 죽었고 도티 월터스에게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점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우화적 해석이 아닙니다. 도티 월터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소명을 발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직업 선택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저는 도티 볼터스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기회도 적고 경쟁도 심하고 박탈감도 큽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지만 말씀 속에서 비전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힘든 사람은 젊은이들만이 아니고 경영자나 직장인들이나 다들 힘겨운 경쟁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갑니다. 정년 퇴직해도 30년이나 남은 평균 수명으로 노후가 고달픈 부모 세대도 답답하고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현실 속에서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며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인생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의 인생에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닫게 인도해 주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하시며 저의 인생에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 뉴욕에 사는 한 여성이 주변을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늘 듣던 소리와 조금 달랐고 낮게 나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네 하고 밖을 보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일고 있는 건물은 뉴욕을 대표하는 쌍둥이 건물 세계무역센터였습니다. 바로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동시다발적 항공기 납치와 자살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까지 공격받았습니다. 4대의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266명 전원 사망, 세계무역센터 건물의 사망 실종 약 3,000명, 국방부 청사 사망 실종 125명, 인명피해만 무려 3,500명이었습니다. 낮게 날던 비행기 소리를 듣고 놀았던 여성은 뉴욕대학교의 에이미 레지네스키 교수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제자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물을 흘리며 강의실에 앉아 있었고 전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수업 계획으로는 조직과 팀에 대해 학습해야 했지만 레지네스키 교수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겠다고 결심한 레지네스키 교수는 9.11 테러 후에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니 뚜렷한 특징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돈이나 물품 기부, 자원봉사 등의 노력이 한동안 지속되었고 충격과 공포를 극복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둘을 연결시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며 인간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후순위였던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가장 심각하게 검토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맡은 역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레지네스키 교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시간을 또 에너지를 어떻게 써왔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일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나는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 내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나의 편안함과 이의감만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았는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9.11 테러를 겪으면서 일의 의미와 목적, 일을 대하는 평소의 태도를 검토하고 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실제로 직업을 바꾼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더라면 백인 경찰들과 흑인들 간의 전쟁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미국의 고질적인 흑백 갈등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레지네스키 교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소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려 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둡니다.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일의 의미, 일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교회나 신학 관련 논문집이 아닌 경영 관련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직업 심리학에서도 소명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소명은 본래 부르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성도라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대신에 내면의 소리, 즉 마음의 소리가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정치인이나 직업인들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소명이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소명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아가 불렀다고 이해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직업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구원과 직업의 소명을 잘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